오늘 할 내용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이제 에고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면은 에고에 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게 이제 에고에 관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 132쪽에 나옵니다. 저번에 확장되어야 안전하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위험하다. 에고는 모든 변화를 위협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 변하려고 하냐면요. 변하는 게 싫어서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걸 제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게 암이든 아니면 정신분열이든 우울증이든 하여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질까봐 아무것도 안 해요. 치료도 잘 안 받고, 하여튼 치료도 잘 안 받고, 하여튼 건드리면 더 나빠질까봐. 변화가 두려워서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그냥 더 심해지죠. 그러면 제가 종종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지금이 최악인데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만큼 모든 변화를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또 어떤 분들, 폭력 남편을 만나가지고 맨날 맞고 살다가 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계속 맞았나 봐요. 엄청나게 맞았나 보는데, 그렇게 맞고 살다가 몸에 온갖 병이 다 생겼어요. 한쪽 눈은 실명되려고 하고, 암도 생기고, 배체트병도 생기고, 온갖 병이 다 생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이제. 결국, 폭력 남편마저도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변하잖아요. 나 혼자 살게 되는 게 무서워서 꾹 참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몸은 더 병들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거 보고서 더 망가지고, 예. 자, 이게 이제 변화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꼼짝 못하고 숨지고 사는 분들 많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하기 싫은데, 예, 이 일도 하기 싫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 평생 할 자신은 없는데,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그만두지 못하다가 우울증 생기는 경우. 그렇게 하다가 20년, 30년 하기 싫은 일 하면 암도 잘 생기거든요. 그 암 생기는 경우. 이것도 변화는 위험하다 아닙니까? 예. 다 이게, 예, 자, 그죠? 예. 그 다음, 나와 세상은 별개다. 나와 세상이, 이 에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별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와 남은 별개고, 나와 세상은 별개고, 마음과 물질은 별개고, 마음과 몸은 별개다. 항상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분리된 나 자신은 항상 무기력하고 두렵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남과 분리되어 있으면 일단 외롭죠. 그리고 일단, 분리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미약하고 조그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고 언제 내가 이렇게 나 빼놓고는 나와 별개고 그리고 나와 별개인 이 모든 것들이 적처럼 느껴지거든요.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와 분리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막 공격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에고의 환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상 분리의 두려움, 외로움, 파멸과 패배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이것 때문에 저번 시간에 에고는 항상 확장되어야 안전하다고 느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에고는 자꾸 확장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키워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한 확장의 욕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에고는 언어를 대단히, 언어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뭐 언어가 뭡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이죠. 자신의 생각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헤매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하고 비논리적이라고요. 그러니 뭐 당연히 괴롭죠. 그 다음에 힘은 바깥에 있다. 원래 힘은 내 안에 있는 건데 힘의 근원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이제 참나 속에서 모든 근원적인 힘은 내 안에 참나에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다 보니까 참나라는 거 인정할 수도 없고 하느님도 인정할 수가 없죠. 뭐 부처님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힘은 바깥에 있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권위나 신에게 맹종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건 진정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다. 우리의 에고는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섭리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는 항상 나는 죽음이 싫고 두렵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반대로 사는 게 좋은 줄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에고의 죽음에 대한 입장인데 에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건데 근데 사실 죽는 게 뭔지는 또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막연하지만 엄청나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럼 에고는 그럼 사는 거는 좋아하느냐?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는 거 힘들잖아요. 맨날 쫓겨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맨날 불안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에고는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은 무섭고 그래서 뭐 살고 싶지는 않은데 죽는 게 두려워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뭐 디스크, 척추협착증, 뭐 온갖 배체트병, 뭐 크론병, 온갖 병 다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려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병이 온몸에 퍼져서 죽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에고는 항상 자기가 뭘 해놓으면 생색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항상 서운합니다. 내가 이거 해줬는데 너 왜 몰라줘? 자, 그럼 반대로 남이 자기한테 뭐 해준 건 에고는 인정하느냐?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잘한 거, 애쓴 것만, 희생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항상 억울하고 분하죠.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게 에고죠. 서운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거 많이 느끼는 분들은 내가 잘한 거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이 잘한 건 인정해 주냐? 안 하죠. 에고는. 또 그 다음 거.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대통령이 왜 저 모양이야? 이게 그건 뭐냐? 대통령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엄마는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아빠는 저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선생님은 왜 저래? 선생님 저러면 안 되고 원래 이래야 된다. 하여튼 뭐 자기 나름의 뭐가 있는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은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엄마 원래 그랬거든요. 아빠도 원래 그랬거든요. 저 선생님 평생 저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저 사람 원래 저랬고요. 그 국민이 뽑았거든요. 국민이 왜 다들 이 모양이냐? 수준이 왜 이러냐? 이 국민 수준 원래 그랬거든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사실 이 세상 원래 그랬거든요.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안 그랬나. 자,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런 건데 그걸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래 현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판단에 맞춰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맞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왜 저러냐, 엄마는 왜 저러냐, 남편은 왜 저러냐, 애는 왜 저러냐, 항상 왜 저러냐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항상 억울하고 열받고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이게 의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악은 응징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에고가 많이 하는 판단 분별인데 항상 세상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악을 응징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에고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선이냐? 잘 모르죠. 내가 완전히 선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하지만 저놈이 악인 것은 맞다. 그러니 저놈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아 우라통이 터진다. 항상 선과 악, 옳고 그름, 시비를 판단하는 게 에고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우라통을 터뜨리는 게 또 에고죠.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적 수업에서 이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구절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옳기를 바라느냐,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뭐 정의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단계도 조금 초월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뭐 기독교 뭐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악이죠. 구원받지 못할 죄죠.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그냥 뭐 자기들의 뭐 개성이고 뭐 기호거든요. 저는 뭐 동성애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간다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교회 가면 천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요게 그럼 이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냐 이거죠. 그런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는 뭐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뭐 억울해하다가 화를 내다가 그러다가 시간 지나 보면 뭐 시대가 바뀌고 뭐 내가 그토록 흥분했던 선과 악의 기준은 또 달라지고 그리고 악을 뭐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선을 행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한 선을 행하는 데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악을 미워하는 데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이롭고 그게 또 엄청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너무 압축적으로 책에 압축해서 써가지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고는 항상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런 논리, 기본 논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기본 논리가 많으면 병이 많이 생기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했죠. 그 논리들이, 내면 논리들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내 몸이 나다.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이 다다. 전부다. 미지의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다.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확장되어야 안전하다. 변화는 위험하다. 나와 세상은 별개다. 언어는 본질을 잘 표현할 수 있다. 힘은 바깥에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다. 나는 죽음이 싫고 두렵다. 죽음은 무조건 싫고 두렵다. 내가 잘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악은 응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말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자, 그럼 참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다.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것은 섭리에 맡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안다. 나는 잘 모른다가 되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의 무지를 알라라고 한 겁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을 수도 있다. 내 몸이 나다. 예. 참나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 영혼이 깃드는 집이다.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 다음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이 다다. 전부다. 참나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은 진정한 세상의 일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 예. 미지의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위험하다. 예. 참나는 어떤 것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 미지의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미지의 것은 신비롭고 안전하다. 이게 이제 참나가 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참나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힘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참나는 기본적으로 힘을 추구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참나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 사랑. 그 상태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이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 다음에 확장되어야 안전하다. 에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참나는 확장의 필요를 못 느끼죠. 왜냐? 참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나라고 느낀데 이 우주가 난데 무슨 확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확장해야 된다 생각한 거는 에고죠. 에고. 변화는 위험하다. 참나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누립니다. 예. 즐깁니다. 그다음 나와 세상은 별개다. 자, 참나는 당연히 모든 게 하나라고 느끼죠. 그래서 분리된 외로움이 없죠. 무기력함도 없고. 언어는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참나는 언어는 본질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언어의 한계를. 그래서 생각에 묵히지 않죠. 그 다음에 힘은 바깥에 있다. 자, 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참나가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다. 참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섭리라고 생각하죠. 제가 오늘 오다가 기적 수업의 한 구절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지금 생각나네요.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이른다. 예, 이 구절이 일어나는데 생각나는데 결국 에고는 우리가 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참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느님, 깨달음, 뭐 부처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은 궁극의 목적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게 참나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섭리죠. 섭리. 꼭 필요해서 필요한 방식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게 참나입니다. 예. 나는 죽음이 싫고 두렵다. 예,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에고의 관점인데 참나는 죽음이란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죽음의 관념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에고는 항상 두려움의 주체인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 자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예. 참나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행위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참나가 불평불만에 빠질 일은 없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우리는 저녁마다 아주 아름다운 석양을 보죠. 그러면 뭐 이 우주가 그 인간한테 아주 예쁜 석양을 보여주고 인간에게서 칭찬받으려고 석양을 예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는 숲에 들어가면 새가 아주 예쁜 목소리로 새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 우리들한테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죠. 새는 그냥 지가 좋아서 지가 즐거워서 노래 부릅니다. 숲에서 사람이 듣건 말건. 자,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것은 전부 에고의 마음입니다. 에고의 마음. 예.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이게 이제 에고인데, 참나는 그래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참나는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지켜봐 줍니다. 지켜봐 주다가 그 속에서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 뭐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부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그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길 바라지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나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 생각을 꺼버려야 됩니다. 야,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저래? 이걸 꺼버리고 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 세상엔 선과 악이 있고 악은 응징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참나는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에고가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에고의 맹목성에 대해 설명. 이게 다 에고의 맹목적인 이제 판단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에고는 동물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다. 생물학적 생명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의 생명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수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다. 동물의 삶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에고의 기본적 동기와 의지는 단순하고 뻔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에도 기본적으로는 동물의 전략이 따른다. 텃세권, 종들 간의 경쟁, 영토 전쟁, 집단 통치, 사냥, 경쟁자 죽이기, 짝짓기 의식, 새끼들의 보호 및 양육, 친족 경쟁, 위협, 타인에 대한 지배 등이다. 그 밖에도 공격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러한 동물적 생존 방식이 이른바 본능이라는 생리적, 감정적 반응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에고의 근본 동기는 생존과 이익이고 이는 한결같이 두려움을 바탕에 두고 있다. 혹자는 에고를 너무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영적 진보는 에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촉진된다. 에고는 무찌르거나 패배시켜야 할 적도 아니고 정복해야 할 악도 아니다. 에고를 받아들이고 친숙해지고 연민 어린 이해를 하면 에고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반대로 자책과 비난과 비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에고를 더 강화시킬 뿐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에고의 속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자기 비난을 하고 뭐 죄책감 가지고 부끄러워하면 이게 더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민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면 오히려 이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몸을 가진 한 해는 몸나로서의 에고를 계속 가질 것이다. 에고는 의식의 진화에서 필요한 단계인 것이다. 형상의 우주를 체험하고 설명하고 연구한 뒤에야 우리는 형상을 넘어서 그 근원을 찾게 된다. 탐험과 모험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모험은 바로 영적 탐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욕구를 갖고 있다. 처음에는 생물학적으로 생존하려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 하고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초월하려고 한다. 그런데 에고의 맹목성은 왜 생겨난 것일까? 동물은 형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생존의 기본 요소는 육체 보존, 먹이 구하기, 적의 식별이다. 동물에게 지각이란 이런 요소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지각이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대상의 위치와 방향과 형상과 시간을 의식 영역에서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와 대비되는 저기를 이원적으로 지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의 한계는 감각에 대한, 지각에 대한 맹목적 의존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해서 귀결된다. 이렇게 해서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에고는 이 지각이 실상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낸다. 동물이 이보다 더 높은 실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동물의 욕구 및 욕구 충족은 모두 형상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 과정이란 에고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길들이고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 과정이란 에고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길들이고 초월하는 것이다. 에고를 한마디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동물적 자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고 이 몸이 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이 몸이 나의 전부고 이 몸은 이 우주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적의 공격을 방해해야 되고 또 적의 또 먹이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동물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또 에고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고의 마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동물의 마음이다. 짐승의 마음이다. 그래서 먹이를 찾고 적을 두려워하고 적을 공격하고 이러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자, 예.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에고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고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참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